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더하죠. 영국 더하고요. 가까이 일본,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학문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런 학문들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언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도 절대로 코로나 이전의 삶이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벌써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많은 가치관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하고 이 언택트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치지 접촉하지 않고 뭔가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사업이 발달을 하고 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AI 기능들이 많이 발전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이 바이러스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 또 새로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새 눈으로 바라보라. 따라해 볼까요? 새 눈으로 바라보라. 새 눈으로 바라보라.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아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눈이라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롭다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는요, 어려서부터 축구 신동이었습니다. 15살에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하고, 그리고 그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1300골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1300골.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은 것이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진출을 해서 유럽 리그에서 넣은 골이 그저께 150골을 넣었어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극찬을 해요. 토트넘이라는 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넣은 골이 얼마 전에 또 100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골을 넣었고 유럽에 독일에 있다가 영국으로 갔으니까 독일과 영국을 합치면은 150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 황제 펠레는 1300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펠레인 것입니다. 펠레의 가정은 아버지가 삼류 프로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아들만큼은 축구를 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축구를 극구 반대했는데 이 어린 펠레는요, 어려서부터 양말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것을 축구공 삼아서 축구를 한 거예요.
축구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아주 귀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레는 눈이 안 좋아요. 눈이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데 것만 겨우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축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감각적인 시각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공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감각으로 그 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이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감각적인 시각, 마음의 시각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양궁을 하는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조준을 했다가 시위를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살이 쭉 날아가서 가운데 딱 맞는데, 여러분이 관역이 선수로부터 5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멀지요. 그런데 이 관역에 잘 맞는 날, 컨디션이 좋으면 그 관역이 50m에 있던 그 관역이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은 백발백중 맞는 것이죠. 골프하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골프를 칠 때에 골프공이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그 홀, 보통 100m에 있는 게 제일 가까운 것이고요. 보통 130, 150, 그리고 제일 먼 데 있는 것은 500m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길 5번을 쳐서 들어가는데 그게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또 페어웨이라고 하는 그 넓은 잔디가 넓어 보이는 거예요.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잘 맞고 잘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성적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지. 골리앗은 키가 아주 장대같이 큰 사람이고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골리앗을 보면은 벌벌벌벌 떨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당해내? 그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큰 창을 들고 그 사람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는 거야?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정말 커 보여요. 우람하고 힘이 있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골리앗이요, 크다는 게 타겟이 큰 거예요. 목표가 큰 거예요. 이 다윗은 물매를 던지는 목동이었습니다. 끈에다가 그런 주머니를 달고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얹어서 빙빙빙빙 돌리다가 펴 던지는 게 물맷돌이거든요. 이거를 던질 때에 목표가 큰 거예요. 그럼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다른 군인들은 저 사람은 등치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를 압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요, 저 사람은 등치가 커, 그러니까 내가 물매를 던지면은 대충 던져도 저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다른 것이죠. 영적인 눈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만만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손문은 삼민주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선지선각자가 있다고 합니다. 선지선각자는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에요. 당해보지 않아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일을 얼추 알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선각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 후지후각자가 있습니다. 뭔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 당해봐야 아는 거.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홍수를 당해봐야 홍수 무서운 걸 알아요.
태풍을 당해봐야 바람이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당해봐야 아이고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고 힘든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뒤늦게 방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지요. 후지후각자인 것입니다. 당해봐야 돼요. 뭔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부지불각자도 있대요. 전혀 알지 못하고 당해도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혼이 났는데 그러면 뭔가 방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부지불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해봐야 합니까? 당해봐도 모릅니까? 아니면은 당해보기 전에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예비하고 준비를 합니까? 때때로 보면은 저도 당해봐야 하는 그러한 보통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미리 준비를 할 걸. 이걸 왜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이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고 눈이 좋기를 축원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영어로는 아이라고 그러죠. 자, 히브리어 아인 이게 눈인데 이 아인이란 말을 또 달리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원천 혹은 샘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샘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요. 이 행동은 왜 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해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죠? 마음에 있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뭔가를 보았을 때, 뭔가를 보고 깨달았을 때에 마음이 오게 되고 행동이 거기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우리의 삶의 샘이 됩니다.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 또한 밝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이 어두우면은 마음도 어둡고 우리의 삶 자체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밝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이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실 때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많이 뜨게 해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네가 보아라,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말씀들을 통해서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 눈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눈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밝은 마음을 갖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밝은 사람이에요. 뭐에 밝은 사람이냐면은 샘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공동체에서 회개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에요. 그 공동 그 통장, 돈을 관리하던,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세무를 할 줄 알고, 예? 그런 것들이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샘에는 밝을지 몰랐지만은 그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저분이 왕이 될 거야. 저분이 왕이 되면 나는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요? 장관짜리 하나 하겠지. 내가 돈을 잘 이거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무슨 재무부 장관, 옛날 같으면은 호조판서 이런 것 좀 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거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안이 어둡습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정치 얘기 안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고 미국 정치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제 바이든을 당선자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할 때 그 의회 의장이 누구냐면은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닝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야 이거는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가 많다.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이것을 밝혀내고 의회에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가 알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의회가 되었을 때에 이 마이크 펜스가 넥타이 색깔을 바꿔 달고 온 거예요. 보통 공화당은 이제 주로 붉은색 상징이고 민주당은 푸른색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푸른색 상징이더라고요. 그 마이크 펜스가 공화당 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딱 나왔는데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딱 거기서 말하기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없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냥 그렇게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배신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군가 이제 그 아마 바이든 쪽에서 준 것 같아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 펜스에게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 줘요.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가 받아가고 딱 보는데 보니까 동전이에요. 그게 뭐 금으로 된 돈인지 은으로 된 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동전은 줬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우리 편이다, 인정해 준다, 그런 거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동전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자기와 함께했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랬던 사람을 한순간에 그냥 배반을 해버린 거거든요. 배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올바른 걸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잘못된 걸 올바르게 보고 그러면서 미국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나라지만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뜻이 세워지는지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먼 데 있는 나라지만은 우리나라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로 믿고 함께 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평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의자가 푹신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침대가 푹신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좋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요? 장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불안합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아주 큰 경제적 위기를 겪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IMF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파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미국발 모기지 무슨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경제가 잘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언제 어떤 일들이 뻥뻥 터져서 이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강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보면은 불과 20년여간에 몇 개의 그런 질병들이 다가왔었다. 그죠? 메르스, 또 사스, 또 에볼라, 이런 질병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나 안전하고 언제까지나 평안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우면은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두려우면은 볼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어디부터 뭘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일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일찍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큰 파도가 일고 그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빠져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 막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앞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 위로 걸어와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걸어오는 그분이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면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해요. 두려우면은 길을 길로 보지 못해요. 두려우면은 아무런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더욱더 두려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침착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울 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가끔씩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막 힘들고 두렵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셨나 봐. 하나님은 뭐 있으나 마나 하신 분인가 봐.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두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가끔씩 때로는 이따금씩 때로는 자주 다가오는 그 아픔들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요.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면은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명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가 뱀을 시켜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하와가 욕심이 생겨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거기서 넉넉하게 행복한데 그보다 더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도 알게 되고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졌어요. 욕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을까? 눈이 밝아진 것 같았는데 실상은 더 어두워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신들이 벗은 것은 발견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많이 갖고 또 갖고 더 많이 가져도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생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명예가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보면은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지난해에도 한 분이 자살했지요. 또 보면은 시장님도 자살하고 또 국회의원님도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보면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그 명예가 곤두박질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욕심 때문에 정말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또 많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지. 이 권력욕 때문에 결국은 자기 그냥 밑바닥까지 다 탈탈 털리고 가족이 다 망신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정말로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한 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성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다 밝고 건강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눈이 과연 성한 눈일까요? 어떤 눈? 밝은 눈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고 그래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공장이 있어요. 어떤 공장이냐면은 안약을 만드는 공장. 그 공장에서 만드는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아요. 안약을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안약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지 않나? 봐라, 내 옷이 얼마나 때깔이 좋으냐?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이 안약이 얼마나 훌륭한 안약이냐? 이러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보니까 눈이 밝고 좋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은 뜨뜻미지근하거나 그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뜨뜻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너희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헐벗은 사람들이야.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좋은 안약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실상은 눈이 먼 사람들이야. 그래서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느냐?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하게 되어져요.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받아가지고 입어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유함과 진정한 자랑과 진정한 이 밝게 보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그때에 정말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부정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냥 뭐 식구들도 보면은 아이고 그냥 자식들도 그냥 그 말썽쟁이들 같고 남편이라고 해봐야 하나도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찮기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팍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뒤에 눈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부정적이던 세상이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늘 개구쟁이 같고 속만 새기던 것 같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건강한 게 이쁘고 밥 잘 먹는 게 이쁘고 뛰어노는 게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늘 꼴보기 싫었던 그 남편 갑자기 이뻐 보이는데 견딜 수 없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잘 돼 보니까 코를 골아도 이쁘고 이빨을 갈아도 이쁘고 밥을 먹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하십니까? 눈을 뜨고 사랑하는 남편 얼굴 보면서 좀 자게 해주시지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름답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